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거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거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넷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이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세상 것에 취하여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일깨우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인으로 살던 저희들을 건지사 칭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다했네. 고조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고조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고조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 원망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말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한 섬겨야 한다 말했지만 섬김이보다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발을 지키지 못했던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여 그렇게 삶으로 실천해야 했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 주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돈과 부귀 영화가 우리에게 눈을 자극하여 세상 길로 우리를 가게 만들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사모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했지만, 아버지 죽은 믿음처럼 우리의 가진 영적 권세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의 낮은 자리에 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헤매이다가 돌아왔나이다.
부끄러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다시 깨끗함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의 겉옷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속마음에 더럽혀진 것을 예수의 피로 씻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피가 아니시면 어떤 것에서부터도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깨끗함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더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저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더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명환 안수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오랜 시간 속에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오늘도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기쁨의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으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마음이 교만하여 멸망의 선봉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과 이민족이 범한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으며 더욱 힘써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의 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헌신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고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 천국 백성 되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과 계속되는 회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과 평화의 새바람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핵을 비롯한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한 민족으로 복음 통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경제가 회생하여 탄식의 소리가 그치며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어 온 국민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지혜가 날로 더하여져서 분열된 민심이 하나로 통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산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새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회개와 천국 복음의 사명이 더욱 절실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와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적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 한 구절입니다. 구약 108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수가 있네요. 이제 참 주의 은혜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이런 말씀은 기도원에 가야 들어볼 수 있는 말이지
일반 교회에서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한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쉽게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누릴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귀신들을 쫓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천사가 많이 오는지 몰라요. 네, 다른 때보다도 많이 천사가 파송되어서 이 공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께서도 그냥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시는데요. 오늘 귀한 예배가 우리의 일생에 평생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셋째 주부터 출애굽 2세대들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갔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안내를 따라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 그런데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은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줄 알았더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신 줄 알았더니 발바닥으로 밟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던 거죠. 왜?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요새를 짓고 군사로 딱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 하는 말은 많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몇 개 안 돼요. 전부 내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쫓아낼 것이니 너희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7족속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먼저 엄마의 자궁 속에 생성될 때에 아직 영혼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악한 영들이 이미 자궁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의 몸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영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몸에.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몸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또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믿을 때. 내 영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령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들은 죄를 지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놈들이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것들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7족속으로 대별되는 이 악한 영들, 내 속에 들어있는 영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하게 만드는 그 죄된 본성,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따르고자 하나 죄된 육신의 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간자로다, 사망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한 번 딱 하면 규정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 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으니 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죄된 육신을 따라가 버리니까 결국에 늘 우리가 실패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으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터줏대감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깨닫고, 아하, 이 귀신들을 쫓아낸 만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만큼 천국에서 우리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보지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가라해도 귀신 잘 안 나가요. 실제 해보면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안 나가고 버팅구는데, 이 버팅구는 귀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미 믿었던 자들은 표적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데 예수 이름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귀신은 잘 안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살펴드리고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반드시 must 나갈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민물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바다에서 강 쪽으로 흘러 들어오면 이것이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바다에서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너무 말랐어요. 그런데 바닷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고 있었는데 옆에 배가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목말라 죽겠어. 물이 떨어진 지금 사흘째 됐는데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퍼먹어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미 바닷물에서 강물 쪽으로 와서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기는. 그게 퍼먹으면 되는데 내가 지금 강물에 있는지 바닷물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은 마르지만 계속 목 마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 주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쓸 줄 모르니까 오늘도 가난 영혼으로 귀신에게 당하고 귀신에게 얻어 터지고 귀신한테 말해도 귀신이 안 듣는 상태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요, 평신도까지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랬더니 매뉴얼이 있어요. 성령을 딱 초청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수리가 열려라. 이 정수리, 머리에 영이 정수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리가 쫙 열린 다음에 불과 보혈은 들어가. 성령의 불 들어가. 보혈 들어가. 악한 영들은 보혈 마셔. 더 마셔. 불과 보혈을 더 마셔. 더 마셔. 벌컥벌컥 마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더 마셔. 그러면 근데요,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교회로 성도들이 오게 되면 성도들의 은사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들을 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보는 쪽에 은사를 계속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쪽에 인사가 있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으면 질병을 치유하는 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으면 예언하는 쪽에 다 은사 테스트를 해가지고 각기 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귀신을 축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옆에 있는 보는 사람한테 쫓아내놓고 얼마 나갔냐 물어봐요. 목사님 20% 나갔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다 끝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안 넣으면 그 다음에 치유사역자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딱 했죠. 주님이 너를 이렇게 쓰신다. 괜찮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이 교회에서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을 SEER 보는 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하는 것을 봤는데 진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이 언어들을 여기서 쓰는 방법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은 있어요. 영혼의 정수리 열린다는 것은 맞습니다. 영혼의 머리에가 똑같이 정수리가 열려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인데, 불과 보혈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과 보혈이 들어간다는 맞는데 불과 보혈을 마셔라는 말은 올바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보혈은 마실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불은 마시는 존재가 마시는 도구가 아니라 태우는 도구죠. 성령의 불로 태워줘 라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마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혈을 마시라고 그러는데 이 보혈은 사람을 고통을 주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불은 고통을 주게 하는 도구죠. 그런데 보혈은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생명을 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지, 악한 영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불과 보혈 들어가, 불과 보혈 마셔, 악한 영들 불과 보혈을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펄컥펄컥 마셔,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악한 영들이 입을 쫙 열고요 그 보혈을 마시는데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불이 뜨거우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조져버리면 뭘 해요? 2시간을 조져버리면 버틴 것이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에 이 방법을 한번 써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그런데 이 올바른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실행이 되는 건 뭐냐면 명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사실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찬찬히 들어가면 우리가 하는 말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것은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권세가 없는 거죠. 왜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보혈을 벌컥벌컥 마시겠어? 에이, 나가라고 한다 해서 나가겠어? 그놈들이 센데? 라고 스스로가 그 믿음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도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 할지라도 안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예수 이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안 나간 이유 두 번째, 귀신들이 안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이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저기 도둑놈이 도망가고 있어요. 내가 잡으러 갔는데 도둑놈을 딱 만났어요. 도둑놈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경찰이 서! 그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체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서라고 했는데 그 도둑놈은 설까요? 도망칠까요? 도망치겠죠. 잡히면 감옥살인데 도망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귀신들은 우리가 나가 해도 안 나가고 버티고겠죠. 거기 안 있어야 뭔 일을 해서 사탄에게 칭찬을 듣고 계급도 올라가니까 절대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도둑놈이 도망을 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도둑놈이 초등학생이라고 칩시다. 내가 경찰이에요. 어른이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설까요, 안 설까요? 당연히 서겠죠. 내가 도망가봤자 금방 잡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내가 건장한 25살 먹은 청년이었다.
담장도 훌쩍훌쩍 넘을 수가 있다. 그런데 경찰이 서라고 해서 서겠어요? 안 서겠죠. 그러면 내가 도망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서? 그리고 도망을 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서라고 먼저 명령을 했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었을 때에 경찰에게는 테이저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모르시나요? 테이저건 아세요? 테이저건? 네. 총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쫙 발사를 하면은 전기 충격파가 딱 봐가지고 찌찌찌찌 하면은요 손발이 굳어요. 오에 이래 돼버려요. 이 테이저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저건을 맞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대요. 이 2017년의 기사인데요. 국내 첫 사망 40대가 죽었대요. 테이저건을 맞고 2방 맞았대요. 2방 딱 쐈는데 그냥 나중에 눈 풀려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테이저건이 이래요. 그래서 테이저건을 안 맞아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설악에도 안 쓰는데 테이저건을 가지고 한번 딱 쏴서 정확히 맞춰버리면 다리 하나가 다 굳어버리죠. 그런데도 도망가려면 다리 하나 끄집거려 도망가겠죠. 2번 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만약에 이 도둑놈이 전과 사범이어가지고 5번째 도둑질 하다가 테이저건을 들고 쫓아오는 경찰이 있다 그러면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저 경찰의 말을 안 들으면 내 몸이 아작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5번째 이렇게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강력한 무기를 써서 그 귀신이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쉽게 귀신을 쫓아내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4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에 이고 등에 쥐고 손에 양손에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무기예요. 이 무기가 있는 줄조차 몰라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무기가 들어있는 성경을 보니까 예레미야에서의 무기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4개를 다 사용하셨는데 이 예레미야에서의 이게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온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2가지 무기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으려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여서 결국에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일찍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그리고 바위라도 깨뜨려버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내 말이 생수와 같고 떡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말은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태워버리고 깨뜨려버리는 2가지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598년 남유다의 제19대 여호야킨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거 뭐요? 불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고 방망이로 너희를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3장 오늘 본문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부터 보면은 아니냐 하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불로 방망이로.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기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다 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자는 뭐였냐면 지금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시점에 있는데 포위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시겠다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겠느냐? 우리 성은 안전하다. 절대 바빌론이 이길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예언하고 있었는데 이미 므낫세 왕 때부터 다 죄가 차서 더 이상의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이 징계의 이 포박을 풀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괜찮다 괜찮다 얘기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불이 아니더냐? 내가 너에게 불로 다가가랴? 내가 너에게 방망이로 다가가서 너희들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야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거짓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예언자를 통해 말해 주어도 그들은 그것을 고지들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의 무리를 치시기 위해 사용해야 될 불과 방망이를 거짓 선지자를 치시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이나 방망이는 악의 무리를 치는 도구일 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도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지 결코 심판하시고 깨뜨리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징계의 도구로서 불과 방망이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까불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이 영물을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불과 방망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우리 영물인 사람을 치는 도구가 아닌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과 방망이는 사람을 때릴 도구가 아니고 똑같은 영물이지만 이것은 악한 영물을 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온전하게 사용되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 그 영들은 우리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무기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무기를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말로만 해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한 놈도 안 나가는 놈이 없었어요. 버팅구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딱 두 가지로 쫓아냈어요. 첫째,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했느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한테 어머 귀신님, 내 몸은 귀신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기 도둑놈이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도둑놈님 잠깐 서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깜짝 놀래 뒤돌아보죠. 근데 테이저 총을 딱 겨누고 있어.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할 때 왜 귀신은 쫓겨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능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벌써 하나님 말씀이 딱 얘기한 동시에 각종 무기들이 이미 그 포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들이 마가복음 보니까 뭐 되겠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있어서 엄청난 2,000마리 귀신을 가지고 있던 그거 말이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의 고통이 가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귀신들을 낱낱이 다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큰일 나고 더 고통스럽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귀신한테 나가 그렇게 말했는데 귀신에 나가라는 말과 동시에 고통이 가해져 버렸다면 금방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아 나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테이저건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딱 무기를 들어서 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보면 이놈도 알거든. 아하, 이 사람에게 대항했다가는 조지는구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완전히 망가지는 거라. 나 이제 끝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무기를 우리가 쓸 줄 안다,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아무거나도 넷 중에 하나를 써서 돼요. 잘 써가지고 귀신을 제압해서 우리가 2시간 고통받다 가느니 지금 가자.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귀신에게서 어떤 귀신이 잘 안 나가느냐 이거죠. 실제 쫓아보고 경험해 수많은 사람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귀신은 가나안 7족속하고 비슷해요. 가나안 7족속에는 약한 족속도 있었고 강한 족속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했던 아낙 족속은 강한 족속이죠. 이 족속은 끝까지 버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서도 큰 계급이, 영적 계급이 큰 귀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적 계급이 큰 귀신의 특징은 뭐냐? 자기 밑에 귀신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그 귀신이 분점을 내고 지점을 내서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요, 그래서 먼저 쫓으면 힘이 약한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몇 개 귀신만 내보내 줍니다. 자기는 안 나가고 몇 개 귀신만 이렇게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놈을 잡아야 되는데, 이 큰 놈은 자기 밑에 많은 영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 계급으로 친다면 계급이 높고, 뿐만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내려와서 오래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서 들어온 영들은 잘 버틴 겁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영들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간질병 걸린, 간질병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귀신입니다.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께 귀신 쫓아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죽으셔서 탈출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회의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고 9명의 제자는 아래에 있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하니까 못 쫓았어요. 그래서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려와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면서 나가라고 꾸짖었더니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의 간질병이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으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오늘날처럼 지금처럼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엄청나게 용기를 가지고 쫓아낼 수 있었을 텐데, 무기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죠, 제자들은. 그래서 말만 하니까 잘 안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왕이시니까 그냥 귀신들이 제 발로 알아서 그냥 나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처럼 작은 것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게 말하면 귀신들 나가 라고 하는데 안 나가죠. 예를 들어 귀신들 너 성령의 불 받아 태워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될 줄 믿으면 이 귀신들의 몸이요 지글지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결국 귀신들이 그대로 돼요. 영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예요. 믿음대로 돼요. 영의 세계를 끌어다가 내게 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그 매개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잘 떠나가지 않은 것은 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그 상대방이 잘 모르니까, 귀신이 모르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거듭난 자녀들이 쓸 수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 것은 그 무기를 예수님만 갖고 있다가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원문을 보면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이 물질계와 영계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왕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돼서 이 왕권을 다 사용했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였어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왕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였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이 왕권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귀신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것은 골로새서 2장에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 권세를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만이 사망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데 마귀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망 권세를 행사함으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법을 저질렀을 때 그 사탄 마귀로부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무장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원문을 보면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 이것은 천사의 계급을 가리킨 거예요. 타락한 천사의 높은 계급인데 이 계급장들을 다 떼어내버리고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때 사단 마귀를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진과 동시에 사단 마귀를 무적에게 쳐넣어서 지금도 못 나왔어요.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잠깐 올라옵니다. 대신 그놈들이 귀신들을, 자기 부하를 이 땅에 올려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늘 안에서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 이 물질계를 다스리는 땅 위의 모든 권세와 하늘 지옥까지 다 아우르는 이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이 썼던 땅 위의 모든 권세를 쓰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쓰시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도구들을, 심판의 도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도구들은 어떤 도구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뭘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요?
천사를 동원하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면은요, 누가복음 10장 18, 19절 보면 사탄을 떨어뜨리는 고난이고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고난이에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누를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은 귀신 잡는 천사들을 나에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에게는 천사들을 수종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붙여주므로 우리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으며,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제압했듯이 오늘 또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제압할 수가 있으니 귀신들도 이 무기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는가 봤더니 예레미야서 보니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뭐냐? 첫 번째 무기는 칼입니다. 뭐라고요? 칼. 전쟁에 나갈 때 뭘 들고 나가죠? 칼을 들고 나가죠. 창을 들고 나가든지 좌우지간 칼을 들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칼과 활을 들고 나갔죠. 그래서 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남유다를 흩어버릴 것이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에 칼을 보내리라. 이 칼은 하늘에서 내려온 칼인가 동시에 나중에 바벨론 군대의 칼로 그렇게 실제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육적 세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칼을 보내리라 했어요. 그럼 칼은 뭐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 거예요. 귀신에게 나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결국에 그 영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 칼은 찌르고요, 그 다음에 베어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칼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먼저 하고, 성령의 칼을 받으라, 잘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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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몇 시간? 2시간 해보세요. 아작이 납니다. 다 갈기갈기 찢겨버려요. 실제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알아요. 실제로. 그게 몇 번 하다가 안 하니까 이놈은 영적 세계 잘 몰라. 그리고 버틴 거예요. 분해가 되도록 잘라버리세요. 할렐루야. 잘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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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 머리부터 잘라줘, 목 잘라줘, 다리 잘라줘, 손과 발 잘라줘, 5가지 발가락 다 잘라줘 얘기하는 거죠. 계속 잘라줘라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써야 된다? 칼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칼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 칼은 보통 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이 말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식칼은 한쪽 면만 쓸 수 있고 위에는 못 쓰잖아요. 그런데 싸움할 때 가지고 가는 칼은 양쪽이 다 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쏙 푹 찔러 가는 거다고요. 머리다 푹 찔러 버렸어요. 눈깔에다가 푹 찌르세요. 할렐루야. 푹 찔러요. 여기 푹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된다고 믿고 찌르면 그대로 들어가요. 이 믿음이 그 영적 세계를 통과하는 그 매개체예요. 좌우에 어떤 날선보다 예리하여 찔러 쪼개까지 한다. 찔러 쪼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을 주게 될 때 이 영들은 견딜 수 없어서 나간다. 예수님께서도 이 칼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 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칠 것이다. 모가지가 댕강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 먼저 일어나고 육적 세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16절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영물인 인간에게도 그 칼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악한 영들에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그들에게 불과 같지 아니하더냐? 나는 불과 같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천년왕국 후에 악한 자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불은 태워버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예레미야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해서 불살아 볼까.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저는 이제 금요 기도에 이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 라고 태워쳐 하고 후라이팬을 생각하시고요. 뭘 생각한다고요? 후라이팬에 캐나다산 고등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핀란드산인가? 모르겠네. 아, 주여, 노르웨이. 아유, 내가 그걸 몰랐네. 아유, 노르웨이산 고등어 지져버려 그냥. 예. 태워져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하늘 위에 있는 권한을 이제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거 예수님도 사용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불이 악한 영들을 태우면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 음부에 들어가면요 귀신들은 고통스럽지 않고요 사람만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고 불못 무적에게 던지게 되면 거기는 악한 영들도 불로 지져집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불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화염 방사기로 한번 태움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불을 사용하게 될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구는요 방망이입니다. 뭐라고요? 방망이. 오늘 본 말씀 두 가지 무게 나오는데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원문을 보면은요 대장간 망치예요. 대장간에서 쇠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펼 수 있는 망치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망이를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장을 사용하세요. 쇠 지팡이, 두꺼운 쇠 지팡이로 한번 쳐버리면 아작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호박이에요. 쇠 지팡이로 탁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아작이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 철장 권세로서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이 안 나가면 뭐요? 너는 철장 권세로 깨져 라고 하면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장 권세를 또 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불을 잘 쓰는데요 불로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악한 영이 태워져요.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도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7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할 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다가 마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방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걸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되냐?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도 우리가 이걸 쓸 수가 있는데 악한 영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비틀거리고 빠져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비틀거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오면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쓰디씁니다. 아주 쓰디쓰고요 독입니다. 그게 독이 들어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예수의 피 마셔 보혈 마셔 그러는데 보혈은 고문을 준 도구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쓰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 뭐요? 진노의 포도주 마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도구를 쓰면은 귀신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가고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음녀가 되는데 믿는 자 중에서도 간음하는 자가 되는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고 그랬다고. 그것이 우리가 마실 도구가 아니라 악한 영에게 마시게 해서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던 것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를 많이 해서 십자가를 세워서 이것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이것이 잘 나가지 않고 버팅구는 것은 큰 놈이 많이 있을 때 오래된 놈들이 잘 안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가야 온전해집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구들을 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강력한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악한 영들을 내 몸에서 찌르고 태우고 깨뜨리고 비틀거리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를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 세우기는 어쩌면은 내 속에 약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은 무장 해제당했다므로 스스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래도 버티는 자가 있다면 이 고통을 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 불, 철장, 진노의 포도주, 하늘의 무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입니다. 이것은 그냥 낚시로 고기 하나 잡는 것이 아니라 빠떼리로 그냥 지져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지져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거 해봤어요. 빠떼리로 지져버리면 말이죠, 고기가 말이죠 파닥파닥 올라와요. 툭툭 뛰고. 낚시하는 언제 잡겠어요? 지져버려야지. 이것들이 바로 불이다 이거지, 칼이다 이거지, 철장 권세다 이거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제압하는지 잘 몰랐어요. 내가 이미 경찰이 됐는데 내 손에 무기가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르고 안 서? 그럼 가라. 이런 상태로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서라고 했는데 안 서면은 테이저 건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검과 성령의 칼과 철장 권세와 진노의 포도주를 꺼내서 아무거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또 얼마나 쓸 수가 있는가는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의 영적 계급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면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직분적인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사로서 귀신을 쫓는 은사를 더 주시면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은사가 얼마나 더 많이 임했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쓸 수 있다. 세 번째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양의 은사를 주신다. 빈도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맞는 도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그 중에 한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쓸 때 더 강력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도구들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내심으로 우리 가문의 저주를 완전히 다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속에 들어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가난 7족속 하나씩 지져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태워버리셔서 이들을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늘의 영토를 더 많이 확보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귀신이 안 나간다고 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귀신들은 오른손을 치시고, 자, 시작. 귀신들은 성령의 검을 받고 잘라줘. 이거 잘라줘를 3번 하세요. 자, 다시 시작. 귀신들은 성령의 검을 받고 잘라줘. 귀신들은 성령의 불을 받고 태워져. 귀신들은 철장을 받고 깨져. 귀신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무너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마무리. 귀신들은 시작. 귀신들은 이제 몸에서 떨어져 나가. 몸에서 빠져나가. 음부로 갈지어다. 십자가로 갈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과 선포를 해봅니다. 시작. 주여, 귀신이 왜 나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의 숫자가 많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오래된 귀신들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왕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하늘의 무기들, 곧 성령의 칼과 불, 철장과 진노의 포도주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에게 축사할 때는 단호하게 잘라줘, 태워줘, 깨져, 마셔, 그래서 비틀거리고 빠져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귀신들에게 믿음으로 단호하게 축사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하늘의 무기들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칼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의 불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철장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귀신들이 왜 나가지 않는지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은 비틀거리며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을 칼로 잘라지고 불로 태워지고 철장으로 깨어지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며 떠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늘의 무기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떠나 보낼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귀신들 중에도 그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크며 오래된 놈은 잘 떠나가지 않는구나. 귀신들을 떠나보내려면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무기들이 있었구나. 하늘의 무기들에는 성령의 칼, 성령의 불, 철장 권세, 진노의 포도주가 있었구나. 귀신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한 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할 때 따라가는구나. 잘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쫓아내야 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우리가 명령을 할 때 상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면 영적 권세가 안 나타납니다. 상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칼로 찌르다. 저는 영내 세계에 들어가서요, 이 칼로 토막 하면은요 머리가 탁탁탁 잘라져요. 그것이 환상으로 싹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래 아는데, 이게 상상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라, 상상하라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악한 영들을 내가 말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였어 우리 가문에서 저주를 몰아내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영적 무기로 아버지 하나님 칼과 그리고 불과 이 권세, 아버지 철장 권세와 진노의 포도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약한 영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안 나가서 지옥에 따라가면 이 지옥의 무적에게 들어가서 사탄에게 야단 맞는 줄 알고 어찌하든 안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야 칭찬받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버틴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아버지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믿고 하늘의 무기들을 저희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무기들 이제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사용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저주를 주었던 이 악한 영, 가난과 질병을 주었던 이 악한 영들을 내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어서 하늘의 영토를 차지하고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상상하며 선포하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의 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영적 무기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을 진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악한 영들을 내보내서 영적 분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그 앞에 오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뢰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이게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명령과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고 선포만 하면 악한 영이 대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딱 생겨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많이 게이지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얻어맞더라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덜 맞도록 검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더 검은 더 길어지고 예민해집니다.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 세우기와 더불어서 예수 이름의 강력한 4가지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정부 연구소 설립과 세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고요.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이죠. 승리의 입성이죠. 마귀를 이기려고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쯤에 돌아가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수요일 날, 목요일,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있다가 주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는 동기연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동탄 시온께서 드리니까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문, 귀신이 회개치 않고 자꾸 하면은 공격해 버립니다. 회개해야 떠나는데 회개도 않고 떠나는. 그러니까 내가 경찰도 아닌데 자꾸 나가라 그러면은 경찰이 아니잖아 내가. 그럼 테이저건이 있겠어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먼저 나갈 때는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 기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그 회기도 어려우신 분은 십계명 기도문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200번 올해 이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시면 큰 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200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굴복이 일어나니까요. 200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참여하시고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301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세우기는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을 말하니까 공개하는 게 아니니까 악한 영도 절대 공개가 안 해요. 십자가 세우기는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습니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주의 종은 이제 거기에서 권세로 이제 선포하는 일을 금요일 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권세를 매일마다 믿음을 통해서 더 늘려가셔서 아름답게 쓰시기 바랍니다. 복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유나한테 인사 못했네. 유나 반가워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는 바닷물에서 민물로 들어와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기들을 사용하지 못해 귀신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이 악한 영들은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잘 안 나가는 것들, 이제 하늘의 무기를 사용해서 다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누구든지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쓸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담대하게 믿음으로 상상하며 이 무기를 사용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도 함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영적 세계를 몰라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회개하여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회개하여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전부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삶에 필요한 물질이 공급되어짐으로 그동안 물질이 들어오지 못했던 악한 영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불로 태워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물질적 축복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멀리서 오신 분이나 또 회사를 운영하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주셔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서 이제 악한 영들을 제압함으로 하늘의 영토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